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사사기 제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2절, 13절,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2, 13, 14 이 세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사사기 3장은 3명의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사 온니엘, 15절부터 30절까지는 사사 에훗, 그리고 31절은 사사 삼갈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사사 온니엘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냄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삶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잊게 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변함없이 여전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아주 질릴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죄를 범하였음을 듣게 될 거예요. 때로는 이런 성경의 기사들, 이런 이야기들이 싫을 때가 있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오는 것은 지적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받고 위로받고 또 소망을 품으려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속을 후벼 파고 아픈 것을 찌르고 자기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고,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악랄하고 더 실패투성이며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당연히 죄에게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은요, 18해 동안 모압의 왕 에글론을 섬겼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으로 힘들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벼랑 끝 마지막 한 발짝 남은 그 순간까지 몰고 가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은 왼손잡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왼손이 발달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쓴다고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6%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그래요. 혹시 이 중에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을 안 쓰세요 다? 왼손잡이, 대한민국 국민의 6% 정도가 왼손잡이였는데요. 주위에 왼손잡이를 쓴다고 대단하게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 왼손잡이는 또 오른손을 같이 쓰는 양손잡이인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왼손잡이로 있으면요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면 대부분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를 하나 사도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위를 사도 오른손잡이 가위가 대부분이지 왼손잡이는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왼손잡이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중에 왼손을 좀 잘 쓰는 사람,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왼손잡이 에훗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왼손잡이 에훗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좌우의 날선 예리한 단검을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상적인 조공을 바치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마치 아주 중요한 보고사항을 잊어버린 것처럼 꾸며서 다시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들어갑니다. 19절은요, 왕에게 은밀한 것을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왕과 단독으로 이제 대면하게 되죠. 20절에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말씀합니다. 당시에 서늘한 다락방은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또는 개인적인 용물을 볼 때 그리고 낮잠을 즐기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놓은 단검을 전혀 티나지 않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단번에 비명소리도 나지 않게 완벽하게 모압의 왕을 제거했습니다. 17절에 모압의 왕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 뚱뚱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2절은 에훗의 칼이 등 뒤까지 나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왼손잡이 에훗의 소식은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소식이요, 대적을 물리칠 찬스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8절에 에훗이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백성을 부르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에훗을 따라서 모압을 향해 진격합니다. 29절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답니다. 18년 동안 비참한 생활 속에 잠겨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것이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장사요 용사였던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 일 후에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80년의 세월을 평온하게 지냅니다. 이스라엘이 용기를 내어 일어날 때 평온한 삶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패배자가 되어서 앉아 있으면 악한 사단이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요, 우리를 영영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누를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에훗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3대 사사 삼갈이 등장합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자, 여러분 31절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에훗과 삼갈의 기사는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라고는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간 단검과 그리고 소 모는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내 생각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상황은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왼손잡이 에훗,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진 삼갈, 특별할 것 없는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